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16장 7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의 저자 제프 핸더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난과 범죄가 일상이 된 LA 할렘가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일삼고 살았는데요. 10살이 채 되기도 전에 오른쪽 눈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고요. 14살 때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마약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20살에 마약을 만들어 팔다가 체포돼서 20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어요.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교도소에서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배정받았는데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1,500명의 그릇을 손이 부르틀 정도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어깨 넘어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방장의 요리법을 적어두었다가 밤에 복습하며 외우기를 반복하여서 빠르게 요리를 배워나갔어요. 그러던 가운데 모범수로 선정이 돼서 34살에 출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배운 그 요리 솜씨를 가지고 요리대회에 참가했습니다. 2001년도 미국 음식평가협회에서 주최한 이 대회에서 그는 최고 요리사상을 받으며 스타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흑인이고 정가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라스베가스 벨라지오 호텔의 흑인 최초의 총주방장이 됐습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과거의 자기처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감옥에 갇힌 것도 나를 현재의 삶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종이나 출신 지역의 차별 없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앤더슨은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자손을 낳게 될 것이란 약속을 받았지만 10년 동안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의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 주어서 동침을 하게 하죠. 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안주이는 양 이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못 낳더라도 종이 주인을 멸시하는 건 선을 많이 넘은 것이죠. 그래서 화가 난 사라가 이 하갈을 학대했더니 하갈이 도망을 갑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 하갈을 위로하고 그를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주인과의 갈등을 하나님께서 구속의 섭리로 은혜롭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갈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말은 원어로 엘로이라고 해서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비록 자신이 주인의 집을 떠나 방황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자신을 살피시며 돌보시고 계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하갈을 살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성도들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방황하는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첫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 하갈을 만났는데요, 그를 만나라는 말은 원어로 마이무 차흐라고 해서 찾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사라의 학대를 받은 하갈이 광야로 도망가죠.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주인이 자기 남편의 아기를 낳아달라고 해서 임신을 했더니 건방지다고 학대를 하고, 뭐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속상하다고 얘기라도 할 텐데 어디 가서 얘기할 데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까지 갔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하갈을 찾아와 주셨어요. 억울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하갈을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곤고한 자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애통한 마음을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한숨소리, 신음소리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어설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간 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됐죠. 이 왕은 백성의 수가 늘어난 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고 그들에게 엄청난 노동을 시켰습니다. 힘든 일을 시키면 아이를 못 낳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를 날강에 던져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바로의 복종이 이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으며 친히 내려가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근심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말씀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시고 우리가 바다 끝에 갈지라 할지라도 거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서이자 필리핀 상원의원인 매닉 파키오 선수는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는 빈민가에 태어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복싱을 시작했어요. 복싱 역사상 최초로 8개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었고 많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는 나라의 주먹이라고 불리며 최고의 영웅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승리에 너무 도취한 나머지 술과 도박에 중독되었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았어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꿈속에서 아들아, 왜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왜 내게서 멀어지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고 그 즉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회개했어요. 방황하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소유하고 있던 모든 카지노와 술집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홍보대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하고 간증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주먹이라는 구호 아래 가난한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났어요.
그는 2010년에 필리핀 하원의원에 당선되었고 또 2013년에 재선에 성공했고 그리고 상원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의 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말하는 것은 팬들은 물론이요 저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 삶에서의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인생의 최악의 시간에 방황을 하며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을 만난 그는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언 8장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믿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도망간 하갈에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것은 하갈의 미래에 관한 질문이죠. 지금 하갈은 이 사례 때문에 화가 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간다면 아마 하갈은 목이 말라 죽든지 굶어 죽든지 들짐승에게 물려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인생의 현주소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올바른 이 길을 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누가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의해 이 나라는 멸망하게 될 것이니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예언을 합니다. 하지만 남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죠. 계속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고생의 떡을 먹이며 그를 힘들게 해요. 그래도 끝까지 이 예레미야는 뜻을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 나라가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발 항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라도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 그의 두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결박을 당한 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불타 없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애타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이 시드기야가 끝까지 고집을 피움으로써
온 나라가 능욕을 당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고 이어령 박사님이 75세 때에 세례를 받은 일이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기자와의 인터뷰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동안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그것은 믿음이 아닌 문학 평론을 위해서 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고서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오리로만 보였던 성경이 지금은 구슬깨듯 새롭게 보입니다. 나는 그동안 혼자 바들바들 떨면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는 내가 너무 불쌍합니다. 나는 의심이 많은 도마였습니다.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아왔고 얼마나 부족했는지 이제는 인간의 오만을 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는 70평생을 오직 자신의 지성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지식인의 자존심으로 내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심령을 가지고 살았어요. 하지만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쩌면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줄기차게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알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는 말은 원어로 웰로 이사페를 메로브라고 해서 절대로 괴수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는 것은 그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죠. 하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면 이처럼 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인간적인 마음에서 돌아가고 싶었겠습니까? 집에 가면 전에 그 여주인이 자기를 학대하게 될 텐데 어쩌면 예전보다 더 심하게 나를 학대할지도 모르는데 가고 싶었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주인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그는 자녀를 순조롭게 낳았고 그를 통해서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고통스러운 길이라 생각이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도 또 내 경험과 나의 지혜로는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말씀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미가 사람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과 경륜은 우리의 생각과 경륜보다 훨씬 더 높고 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이 다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남인 주강조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고 옆에가 사모님이고 또 주기철 목사님이 사남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시고 부인과 자녀들만 남게 됐습니다. 1940년대 북한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다 흩어져 살고 10대 소년인 이 주강조만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김일성이 보낸 이 공산당원이 돈과 땅 문서를 잔뜩 들고 이 어머니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와 맞서 싸운 위대한 혁명 투사이십니다. 김일성 장군이 주 목사님의 항일투쟁 정신에 감복하여 이 하사품을 보내셨습니다 하면서 돈으로 매수해서 이 주기철 목사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단호히 그 돈과 땅 문서를 거절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어린 주강조의 마음에는 너무나 그것이 야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돈과 땅 문서만 있으면 배고프지 않고 학교에 갈 수 있는데, 가족들이 흩어져 살지 않고 함께 모여 살 수 있는데 하면서 그것을 거절하신 그 어머니가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이 광조에게 어머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면서 시편 37편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자손들을 돌봐주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어머님의 믿음을 물려받은 주강조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장로가 되었고 사업에 크게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극동기업 사장과 세양산업 부회장을 역임했어요. 그때 그 어머니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돈을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고 어린 자식은 쫄쫄 굶고 있는데 어머니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거절했더니 그 당시에는 그것이 손해처럼 보였지만 결국 자손 때에 가서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갈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여주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임신한 몸으로 도망을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그 집을 나왔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경에 처한 이 하갈을 살펴보시고 그를 찾아와 주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이 말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하갈은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녀가 처한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그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녀를 살피시고 말씀하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며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날들을 지나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오늘 말씀에서 여종 하갈은 주인의 그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방황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 십자가의 길을 떠나서 방황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옳은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되지 못하고 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지 알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